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루이라 말하는 그 바람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먼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아브람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루이라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과 그렇게 부르신 사람은 완벽한 곳이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로,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는 삶으로, 또한 그런 일들 속에서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상황들을 만드셨고, 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보면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아브라함의 일족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큰 위기에 한 단락이 넘어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위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2절이 이야기합니다. 이 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여전히 삶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네게브 쪽으로 올라오면서 강도나 약탈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애굽에서부터 큰 위기 속에서 있었지만 여전히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셨다라는 내용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의 큰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 주셨고, 또 오랜 여정길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셨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거나 또한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이성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심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방법들을 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들의 이름 모를 꽃 하나도 그렇게 키우시는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은 아브라함과 룻의 분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들이 늘어나면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아브람과 롯에게 속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롯에게 분가할 것을 제안하고 롯은 먼저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시대 배경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과 권리가 있었던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은 룻의 삼촌이었고 또한 룻에게는 족장격인 사람, 지도자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아마도 애굽에서의 경험 등을 포함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큰 위기를 경험하다 보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이리저리 인간의 머리를 써봤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위기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나일강 때문에 절대 기근이 일어나지 않는 애굽에서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을, 살려고 갔던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땅은 내가 움켜쥐어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약속은 사람의 계산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제안을 한 것인데, 이것은 착한 양보가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한 땅의 약속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얻어서 먼저 갔고 아브라함은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땅과 후손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한 그 상황에서 내가 손해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이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그분이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 저곳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두루 걸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약속을 따라 현실을 다시 보고 약속을 따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땅을 두루 걸으라 라는 표현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시간, 즉 인생의 길을 두루 걸으라는 말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봐. 너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보고 이야기하자라고 말씀하시며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좋은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는 어느 순간 믿음을 선택하며 그 믿음의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점점점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다면 그곳으로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결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며 이끄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이 땅을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